시편은 제가 벌써 1년이 지난 것 같네요. 시편은 인생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그 사람들이 자신의 그 상황, 하나님을 만날 때의 상황, 혹은 하나님을 찾을 때의 그 상황, 그것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내지는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해주실 겁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이제 노래로 되어 있는 것이 이제 이 시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오늘의 이 54편은 말이죠, 그 이제 표제어라고 해서 몇 편이다 그 숫자 옆에 꺾은 큰 가로로 이렇게 막 써 있잖아요. 뭐 다윗의 마스길 뭐 그래가지고 그 상황이 이렇게 쭉 설명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렇게 슬픈 시예요. 비탄 시로 분류가 되는데요. 사울이 자신의 목숨을 이제 해하려고 하는 장인이자 왕인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다가 십이라고 하는 광야에 피해서 숨어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 십이라고 하는 그 광야, 그 십 사람들이 이 사울에게 두 차례에 걸쳐서 이제 바울이 여기 숨어 누굽니까? 다윗이 여기 숨어 있다고, 그렇게 이제 말하자면 밀고를 두 번이나 했단 말이죠. 그 상황 속에서 이제 부르는 노래인 거예요. 나는 내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도망을 쳐야 되는데, 낯선 곳에 내가 숨어 있는데, 그런 나를 본 그 낯선 곳의 사람들이 내 목숨을 해하려고 사울 왕에게 내가 있는 곳을 알려주는 그런 상황. 나는 도망자인데 내 위치가 계속 드러나게 되는, 얼마나 불안하고 또 위험한, 위태로운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때 이제 다윗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위기를 내가 만났습니다. 내가 지금 아주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또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나를 구원하십니다 라고 하는 신뢰, 그리고 내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서원, 이게 세 토막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위기에서부터 나를 건져달라고 하는 간구의 내용이 있고, 또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런 하나님께 내가 일이 살겠습니다, 내 일이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서원의 내용으로 이제 이루어진 시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1절부터 이제 3절을 보면요, 먼저 1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그랬어요. 이름이라고 하는 건 그냥 이렇게 부르기 위한 어떤 기능 차원이 아니잖아요. 그 학교 다닐 때 제일 좀 이렇게 좀 별로인 선생님, 매번 수업에 들어오면서도 너 빨간 잠바 뭐 이렇게 부르는 분들 있죠. 너 뭐 노랑머리 뭐 이렇게 부르는 분들, 나를 인격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그 어떤 그냥 색깔로 대하고 그냥 눈에 띄는 어떤 모습으로 대하고, 이게 별로 안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름이라는 것은 사실은 성품이 담겨 있고 이름 속에는 그 사람의 특징이 담겨 있고 그렇단 말이죠. 근데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과정 속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주의 이름으로. 당신의 이름은 구원입니다. 당신의 성품은 불쌍히 여김이고, 당신의 성품은 약한 자를 도우시는 분이고, 당신의 성품은 위경에 빠진 자를 건져주시는 그런 성품이 바로 하나님 당신의 성품 아닙니까? 그게 이제 이름으로 구원하소서, 이제 그런 의미인 거죠. 그리고 주의 힘으로 변호하소서 그랬거든요. 변호가 필요한 상황은 뭔가 지금 내가 불리한 상황인 거고, 억울한 상황인 거고, 그리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십광야에 내가 피해 있는 것 자체도 너무 서글픈 일인데, 내가 죄인도 아닌 이런 나를 누군가가 밀고 해가지고 내가 그 두려움에 내가 사로잡혀야 되는 이 상황이 너무 괴로운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당신께서 나의 이 억울함을 변호해 주십시오. 그것도 뭘로요? 힘으로 말이죠. 힘으로. 주의 힘으로. 이름으로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2절을 보십시오. 2절.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들으시며 귀를 기울여 달라, 이렇게 말해요. 들으소서는 들리는 소리를 좀 들어달라 이런 의미겠죠. 그러나 귀를 기울이소서는 적극적으로 좀 들어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절박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절박한 거예요. 하나님 그냥 띄엄띄엄 듣지 마시고 제가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떤 마음으로 무언가를 토해내고 있는지를 꼼꼼하게 잘 따져서 제발 좀 들어주십시오. 이게 귀를 기울이소서라는 그 말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만큼 지금 다윗은 다급한 거예요. 급한 거예요. 예. 여러분, 무엇이 이 다윗을 이렇게 다급하게 만듭니까? 내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내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의 상황에 대입을 해보면 십이라고 하는 광야에 숨어 있는데, 은신해 있는데, 자기 자신의 위치를 노출해 줌으로 자기를 위태롭게 만드는 그 낯설은 사람들, 그 포악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나의 생명을 쥐고 있는 것 같은 이 상황이 너무 부당한 거예요.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셔야 되는데 마치 누군가가 나를 붙들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예. 하나님께서 내 생명도 주관하시고 내 인생도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데 내 직장 상사가 나를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라도 된 듯이 내 목을 딱 쥐고 있단 말이죠. 너무 그게 억울한 거죠. 자기는 그냥 나의 직장 상사일 뿐인데 마치 내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것인 것처럼 왜 저러지? 그게 너무 부당하고 억울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탄원의 기도를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3절에 보면요, 지금 다윗이 이 기도자가 내리는 결론이 뭐냐? 그들은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거 좀 쉽게 말하면 뭐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니, 아니면 하나님을 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 이 짓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결론이 그건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가다 보면 결국 끝에 가서 만나게 되는 정답은 뭐냐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몰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 저러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저러지. 결론은 결국 거기에 도착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나하고 직접적인 어떤 이해관계가 없는데도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다윗의 상황이 그거 아닙니까? 10사람들이 좀 발음을 좀 빨리 하면 좀 욕 같죠. 예. 근데 정말 그 사람들이 다윗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다윗이 괴롭힌 적도 없고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느닷없이 다윗을 그냥 밀고 해가지고 다윗의 생명이 위태롭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나랑 아무 상관이 없고 내가 뭘 잘못한 것도 없고 내가 그 사람을 괴롭힌 적도 없고, 그런데 괜히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막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나에 대해서 좀 부당한 어떤 처사를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이해가 안 가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전제하고 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이라면 그럴 수 없는데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억울하고 속상하고 막 그렇지만 결국 끝에 가서 내리게 되는 결론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 결론밖에 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이제 4절과 5절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우리가 꼭 이 시편 54편 속의 어떤 이 상황, 이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여러 종류의 인생에는 고난이 있잖아요. 예, 여러 종류의 고난이 있습니다. 아마 그거 다 셀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정말 무수한 그런 고난들이 있는데 그 어떤 고난을 만나든 신자가 고난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떠올리고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내가 하나님께 누군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이걸 떠올려야 된단 말이죠. 고난을 당할 때 이 표면상으로 드러난 건 내가 말실수를 해서 찾아온 고난, 표면상으로는 내가 욕심 부려서 과도하게 뭔가를 하다가 당한 고난, 표면상으로는 여러 종류의 그 사례들이 다 있겠죠. 고난의 원인이. 그런데 종류가 무엇이든 원인이 무엇이든 표면적으로 드러난 게 무엇 때문이든 어떤 종류의 고난을 만나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자동적으로 반응해야 되는 반응은
이 고난의 한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나한테 어떤 분이신가? 나는 하나님께 누구인가? 이걸 살피는 게 1번인 거예요. 그것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지금 이 시편 기자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나를 돕는 이시라고. 예. 지금 저 인간이 못됐습니다. 저 인간이 말도 안 되는 걸 날 이렇게 고발을 해가지고 내가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저 사람들 때문에 문제입니다. 지금 이러고 있지를 않아요. 지금 다윗은 그냥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 나를 돕는 분이시다. 그걸 생각한단 말이죠. 또 그러면서 뭐예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신이다. 이거 좀 원래의 뜻으로 하자면 내 생명을 받쳐 주시는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내 생명을 받쳐 주시는 분이라고. 그러니까 받쳐 주신다는 말은 뭡니까? 흘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손아귀에서 흘리시는 법이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이 아차차 실수했다 이러는 분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생명을 놓치는 분이 아닌 딱 바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거죠. 다윗이 지금 붙드는 게 그겁니다. 내가 지금 이 십 광야에서 막 숲을 속에 숨어 있고 이거 보이는 거 아니야? 혹시 나는 그가 안 보이는데 그는 내가 보이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함이 막 엄습해 오고, 정말 혹시 누군가가 내 뒤에서 내 목덜미를 붙잡으면 어떡하지? 이런 공포감이 계속해서 나한테 몰려오는 상황인데, 그런 걸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내 생명을 바치시는 분이다. 받들어 주시는 거예요. 절대로 실수해서 내 생명을 놓치는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내게 그런 분이시다라는 그 관계를 기억하고 있었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서 5절에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이 말씀이요, 굉장히 중요한 것은 원수에 대한 처리는 내 몫이 아니라는 게 전제로 깔려 있어요. 원수에 대해서 내가 그 원수를 어떻게 처리할지 좀 묘책을 나한테 알려주세요,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원수에 대한 처결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나는 뭘 생각하느냐? 하나님은 성실하시다 이거죠. 이 성실하다는 말이요, 변함이 없다, 한결같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좀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정치를 보면 말이죠, 지금 뭐 유력한 대선 후보가 양쪽 진영에서 이렇게 한 명씩 거의 이렇게 굳어져 가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근데 다 지금 어떤 법적인 문제가 걸려 있어요. 지금 뭐 고발이 되어 있고 막 법적인.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요, 그런 유력한 사람들이 법적인 거에 딱 걸려 있을 때 그 판사나 이런 사람들이 공정하게 할 거라는 기대를 잘 안 해요. 요즘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판결마저도 정치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성실한 게 아닌 거예요. 제가 그걸 설명하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판결은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게 성실하심이란 뜻이에요. 변함이 없다. 이때는 이렇게 판결해놓고 저 때는 저렇게 판결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 성실하심을 기대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나는 내가 할 일은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시고 내가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이렇게 죽여달라 살려달라 내가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판례집을 쫙 펼쳐가지고 너는 이런 벌에 해당한다 하고 하나님이 다 처리하실 거라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예. 자,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2절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2절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다. 왜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하나님이 처결하실 거니까 나는 손대지 않겠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몫이고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내가 직접 보복하기보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셔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의심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거,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판단과 처리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예. 내가 기대하는 만큼 그 수준으로 똑같이 갚아주시지 않는다면은, 그렇다면은 나한테 문제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처리가 부당한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이제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서원을 하면서 그 서원의 이유를 고백하고 있어요. 서원이 뭡니까? 나는 낙헌제로 주님께 제사하겠다. 나 하나님께 낙헌제로 주님께 제사를 하겠다. 낙헌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할 때 드리는 희생 제물과 함께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 이 제사는 뭐 소제만 드린다든지 화목제만 드린다든지 이런 건 없어요. 번제가 있고, 그리고 무슨 제사가 있고, 번제가 있고 또 무슨 제사가 있고 곁들여서 다 하는데,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릴 때 그때 번제와 함께 드리는 제사가 뭐냐면 낙헌제예요. 낙헌제. 하나님 앞에 제가 감사합니다. 감사의 감격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제물을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그겁니다. 낯선 원수들이 지금 다윗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공격 때문에, 그들이 자신을 괴롭게 하기 때문에 이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 내가 이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 제사 때문에 이 악인들을 하나님이 벌하실 걸 믿는 그 기대를 가지고 이 제사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거기 6절에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내 원수를 쳐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다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에 그냥 감사한다 이거죠. 아까 처음에 지금 1절의 내용이 다시 이제 만나는 장면인 것이죠. 말하자면 주의 이름이 구원한다 그랬잖아요. 주의 이름이 하나님의 존재 자체예요. 이름은 곧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 이름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이름에 감격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립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의 보응에 대한 어떤 그런 뭔가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나도 돌려드리듯이 그렇게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의 그 운명을 내가 좌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에 내가 감격하고 감사하기만 하면 되는 거다, 그 말이죠. 문제가 어떤 문제, 나를 힘들게 만드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다윗은 그 문제에 막 전전긍긍 하느라 지치고 피곤하고 흔들리고 이게 아니라 그냥 그건 그 상황 그대로 두고 나는 그냥 하나님께 집중하겠다 이것이죠. 자, 7절에 나오는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이제 구약의 좀 아주 특징적인 그런 표현 중에 하나죠. 뭐 예언서라든지 이렇게 시편이라든지 어떤 미래가 너무나 확실할 때 그걸 과거처럼 표현해요. 너무 그 미래가 확실하기 때문에 과거처럼, 그러니까 과거라는 말은 그냥 종결된 일인 거고 과거라는 말은 확정된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직 오지 않았어요. 나의 완벽한 구원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 구원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성실하시기 때문에 아주 끝난 일인 것처럼 7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원수의 결말이 어떻게 될지를 똑똑히 하나님이 보게 하셨다. 그 말은 아직 오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명하게 원수에 대해서 끝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가 그 고난, 또 어떤 부당한 대우, 또 그런 상황 속에서 아득바득 이겨내겠다고, 그 고난을 반드시 내가 이겨내겠다고 아득바득하는 게 아름다운 게 아니라, 하나님 아시죠? 저는 이런 거 잘 해결 못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저는 그냥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요 막 싸워가지고, 이 고난과 막 싸워가지고 이기겠다는 이 마음이 너무 강한 나머지 하나님한테 틈을 내어드리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해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막 팔 걷어붙이고 좀 가만히 좀 계세요 좀 그러면서 막 한단 말이죠. 하나님께 우리가 좀 가만히 좀 계셔보라고 내가 해보겠다고 해서 뭐가 되겠습니까? 어리석은 일인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요 이 힘을 빼는 거, 힘 빼는 거. 제가 야구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 해설하는 사람들이 뭐 수비하는 선수나 아니면 공을 던지는 투수나 공이 잘못 가지 말아야 되는데 공이 가거나 막 이랬을 때 너무 어깨에 힘이 들어갔다 그래요. 어깨에 힘이 들어갔다고. 근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사람들은요 어깨에 힘을 키우려고 막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강하게 하기 위해서 막 역기를 들고 막 남들은 잘 들지도 못하는 걸 막 한쪽 팔이 길어질 정도로 막 아령을 들고 막 이렇게 해요. 근데 그 중요한 순간에 힘 빼는 법을 터득해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면서 동시에 내 힘을 빼는 걸 훈련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면서 내 손에 힘을 불끈 쥐고 내가 힘을 주면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실 일이 없으신 거예요. 지금 다윗은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힘을 빼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 낙헌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일어서고 승리하고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분명하게 삶을 통해서 드러내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